본문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계명, 이 말씀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에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필요성은 문제 해결이나 축복을 받으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불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사귐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귐 자체이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물질, 명예, 자녀, 행복은 사귐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일 뿐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목적이 될 때는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마치 업무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밀린 서류들을 내밀어 빨리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보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결제는 쉽게 떨어집니다. 자녀들은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그 손에 든 동전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언짢아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제일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이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이 부름의 말은 기도가 향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기도의 6개 간구 중에서 처음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간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이끕니다. 나머지 3개의 간구도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와 신뢰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지막 송영구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찬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습니다. 주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첫째 계명은 엄밀한 기도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기도문 이전에 주님께서 주기도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외식하지 않는 기도, 엄밀한 기도가 바로 그 교훈들입니다.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고 외식이 되고 엄밀함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시 중언부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말이 많고 뜻도 모르는 말들을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의 대상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렵기만 하기에 그들은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려한 말들을 마구 늘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주문과 같은 것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신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표는 신이 아니라 신의 손에 들린 선물입니다.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며 기도를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꼭 이런 외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대표기도나 공중기도를 끄려하는 이유에도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석은 사람 앞에 석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하듯 해야 합니다. 이미 사람의 시선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이 이것을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것을 회칠하는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엄밀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우리로 엄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외부와 차단된 곳을 말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소리마저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차단을 말합니다. 단지 몸만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외부와 철저히 다 차단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세상 일들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골방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침묵과 홀로 있음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은 현대인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불행은 하나의 단순한 사실, 곧 그들이 자기만의 방에 홀로 조용히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과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저 멀리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습관적으로 TV를 켭니다. 등산을 할 때조차도, 혼자 걸어갈 때조차도 우리는 고독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라디오를 켜고 귀에 음악 소리를 갖다 댑니다. 이렇게 마음이 번잡하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소리에 가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 세상의 작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나친 염려로 마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가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민과 문제만 묵상하다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문제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어도 오히려 마음에는 불안과 불신만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실제 우리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의 말씀이나 한날 한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되뇌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도 이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워하여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횡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타고 계시더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풍랑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풍랑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수록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첫째 계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계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기도의 첫째 계명에서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또 다른 각각의 나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큰 원을 중심으로 서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떼어놓으면 십자가의 모양이 파괴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하나 된 일체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는 엄밀한 골방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골방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온 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주기도에서 나라는 1인칭 단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만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라는 경계는 허물어지고 더 많고 더 넓은 우리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간구하는 기도들은 모두 우리의 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불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는데도 세상 나라와 어둠의 권세는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굶주림과 전쟁과 폭력과 분열과 헤어짐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간구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보다 완전한 세계의 도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레지스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형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안테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는 내 먹을거리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용서의 기본에서는 철저히 형제를 향한 용서가 먼저 전제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간구 역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돕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는 동력자임을 느끼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트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가면 이 글이 새겨져 있는 나무 비석이 있습니다. 예수원에서는 아침 식사 후 공동체와 방문한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합니다. 농사나 목공이나 가축 기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한 곳에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종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3번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서건 기도하고 삶의 현장이 기도라는 것이, 노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에 몰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산속에 숨어 사는 신비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의 첫째 계명에 전념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불가능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무도 찾지 않는 가장 낮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의 계명 또한 행합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일들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며 주님을 만나는 일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 노동의 현장이 곧 기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주기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기도의 지경은 더욱더 넓어집니다. 기도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사람들은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변혁자입니다. 오늘로 주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마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